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요한 일서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증언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 이제 그 당시 이 교회 안에 어느 시대에서나 참 묘한 마귀와 사탄과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교회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짜가 지금이 많을까요? 과거가 많을까요?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지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참 사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람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사람도 참 묘하게 죄를 짓는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역사만 교회 속에 있어야 정상인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가. 그 당시에 교회 속에 큰 마귀와 사탄과 이단의 뿌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상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원론자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처음에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렇지, 영은 아주 선하고 육은 악한 거야, 그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이게 조금만 진행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 이원론적 영지주의가 얼마나 나쁜 사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인 이 사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이렇게 딱 나누면은요, 육에 대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쪽으로 영적인 것은 무조건 다 선하다, 의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입고 오셨느냐면 뭘 입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바로 무슨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입장으로서는 몸, 육체,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 육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논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속에 여기저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서는 것이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지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 성경에서 담고 싶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담아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에서 복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펼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성경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이들아. 이게 사도 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이런 호칭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이들아 이 말은 애들아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제 dear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그 앞에 dear friend, 사랑하는 친구들아,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을 향하여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낳은 자녀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떤 애정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을 품는 아름다운 목회자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8절 말씀에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니?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말세가 되면 내가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둠의 영을 다 물리치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가정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임방과 문설주에 보혈의 피를 쫙 발라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가정마다 영혼 심령마다 우리 산림교회 137개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도록, 그게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에서는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8절 말씀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기록이 된 것이 연대순으로 말하면 벌써 2000년 전인데 아직도 말세가 아닌데, 아직 마지막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개념이 뭔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광의적 말세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의 도서는 협의적 말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 오늘이 말세입니다. 왜요? 오늘 살고 오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살았던 것을 내일로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데 흘러가 버린 오늘 5월 21일 2025년은 더 이상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부부의 날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부부라고 하는 그 시를 지으면서 인상적으로 그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부부란 긴 상이 있잖아요. 긴 상을 함께 들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상이 너무 길고 커서 혼자는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돼서 같이 그 상을 들고 가요. 들고 가는데 이게 좁은 길이 나오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비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널찍한 길이 나오면 양쪽에서 들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상을 들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면 한쪽이 만약에 놓아버리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쉬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상을 같이 이렇게 들고 가는데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막 뛰어가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느릿느릿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급하게 서두르고, 그러면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부부는 평생을 그 상을 함께 들고 가는 것이 부부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오늘이 말세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협의적 의미에서, 이게 좁은 의미에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딱 적용하면, 오늘이 말세구나, 오늘이 내 인생이 말세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냥 같이 고백하고. 왜요? 고백이라도 해야 우리 세포가, 우리 뇌는요,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상황에 따라서 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뇌가 움직여요. 거짓인가 그리고 참인가는 뇌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냥 반응만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만, 뇌가 이 주인이 감사를 원하는구나 해서 뇌가 감사 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지만, 신경질 내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입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뇌가 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뇌가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에는 없어도,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이, 이게 새벽에 그걸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왜? 현상적으로 보니까, 신앙적 현상으로 보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교회를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자, 그들은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달라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19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속한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여기 속한다고 하는 것은 소속을 말합니다. 소속. 여러분들은 군산 성광교회 소속입니다. 등록하신 분은, 새벽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한 교회 소속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고 새벽 예배야 와서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새벽 예배 한다고 그냥 성광교회로 옮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 소속 등록한 그 교회 거기에 소속이라 이 말. 소속이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속한 게 아니라 등록한 그 교회에 소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등록한 교회, 소속한 교회 잘 섬기세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속했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속했다 이 말이에요. 소속했다. 근데 그들이 왜 나갔는가? 소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같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물학적으로 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엔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이게 엄마 오리가 이렇게 품었어요. 그래서 새끼가 나왔어. 새끼가 나왔는데 다른 새끼하고 또 한 마리의 새끼가 전혀 달라. 이쪽 오리하고 또 다른 종류는 이쪽인데 이건 아주 생김새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우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야. 무슨 얘기냐면 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종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르니까 습성이 달라요. 종이 다르니까 걸어가는 것도 달라요. 여기에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소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속해 있어요. 말씀에 소속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소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리스도와 정반대에 소속한 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19절입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20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중요한 것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거기에 그들이 소속한 그들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소속한 소속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소속이 다르다.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성령 받았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받은 자잖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아는가? 저들의 정체를, 저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약속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세에 건강하게 사시고,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 은혜를 누리고 사시고,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와 사탄이 흔들 때마다 사탄아! 세게 이야기해야 돼. 그때는 그냥 앙칼지게 해야 돼. 그냥 사탄아! 이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성령 받아서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귀와 사탄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셔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왜 쓰고 있느냐? 몰라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써? 귀찮게.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알고 있는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고, 두 번째,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또 언급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 거 붙들고 끝까지 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시작하는 이상한 그 그룹의 사람이 와서 당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틀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계시록은 이게 표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시록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더 단단하게 꼭 붙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거 쓴다, 이 말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저기로 보면 그 딱 돼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누구요?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지금 가짜야?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딱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이단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이고, 그게 거짓말쟁이고, 그게 가짜입니다. 저거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에서 첫 번째 교회를 부정하는 자, 교회에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꼭 공격하는 것이 기존 교회입니다. 기존 목사들은 다 타락하고, 기존 교회들은 다 썩어 문둥거려지고, 그러니 문제 많은 그 교회에서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조직이 건전하고 이
조직이 정상이고, 그리고 기존의 목사나 교회는 다 문제덩어리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많고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런 부분 인정을 해요. 왜? 뭐 목사도 사람이고 또 교인들도 다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시고 있는데, 또 하나,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딱 가서 만든 그 사람들은 사실 문제덩어리도 보통 문제덩어리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 이제 부인과 시인입니다. 아들을 부정하는 자, 저 그리스도죠. 저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안에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그 저기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어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통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을 해서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한국에 예수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부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술 더 떠서요, 한국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많어. 참 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야. 하나님도 그렇게 많고 메시아도 그렇게 많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